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6월 첫째 주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도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더 가까이 점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높이 들림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 가운데 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썼습니다. 여전히 우리 영혼에 하나님 나 자신이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주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긴 죄에 빠져 영주기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빌리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저희의 상황과 생각 속에 언제나 함께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도 많은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약한 모습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날이었습니다. 책망으로 가득했던 날이었습니다. 이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개개의 모두가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 절망하고 있으며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각박한 세상 속에 놓여져 있으며 경제적인 활동도 힘들어져 많은 이들이 일자리가 위협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의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이 상황과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시기를 통해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과 깨달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통해 저희가 진정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가 가까이 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옵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사업마다 축복의 손길을 더하셔서 주변에 더없이 많은 은혜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중동에 뿌려진 비전교회의 생명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타국에 나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볼 수 있는 교회의 시간으로 발돋움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건강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 기쁨의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화합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에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자 혹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잊지 않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너무 힘이 들어 기도조차 어려운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의 부르짖음에도 외면치 마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공경에 처한 자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빛을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저희의 어떠한 부르짖음에도 항상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특별 찬양하는 순서가 생략됩니다. 또 여러 곳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데 또 한국에 있는 모처럼 만에 또 인사 나누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바쁘셔서 준비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또 찬양을 드리는 또 찬양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이용훈 집사님, 김설리 집사님께서 함께 기도 내용을 작성하셔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또 저희도 함께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 저녁 또 그리고 날마다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저희 비전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6월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 전염병 전염 이 사태는 아직까지 별 진정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10100 기도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6월 중으로 우리가 혹시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기도 부탁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DCC에 있는 그 속한 어떤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진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고 통보가 와서 오전에 갑자기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혹시나 저희가 이번 6월 달부터 모이게 될 수 있을지 이걸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지금 마음에 기대가 되고 또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조만간 함께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에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1010 합심 기도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제가 계속 기도 제목을 추려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공동체 성경 읽기도 우리 가족이 또 모여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큐티와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집안에 있는 생활이 말씀과 기도로 다 채워지는 그런 복된 코로나 이 기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은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자신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생을 얻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국제관계를 보면 불통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불통,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불통은 긴장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긴 이 국가 간의 봉쇄, 또 불통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불통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 역시 불통입니다. 일본도 그렇겠지만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이 점점 또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작년에 의사소통에 대해서 다룬 책이 한 권이 출간이 되었는데 물 흐르듯이 대화하는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소개된 어느 회사의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이 답답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 여러분께 또 소개합니다. 하루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장님, 지난번 인사회의에서 젊은 사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상사가 대답합니다. 보나마나 그거지?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결국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네? 아닌데요. 아니기는 뭐 뻔하지. 부하 직원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관리부처로 배치된 김대리의 의견인데요. 그러자 또 상사가 말을 끊으면서 말합니다. 관리부처? 뭐 안 들어도 다 알겠네. 돈이야. 역시 돈이 최고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사장이 짠돌인데 어쩌겠나. 부하 직원의 마지막 말을 이 책에서는 점 6개로 찍어놨습니다. 그 책에 또 이런 소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해놓고 또 한 첩대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인간과의 관계의 기본은 뭐죠? 대화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 행복해하죠. 하지만 반대로 말이 통하지 않은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잘 소통이 되면 행복하고 불통하면 괴로운 법입니다. 소통과 불통이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천국과 또 지옥까지 맛보게 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불통의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입니다.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이 다르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좀처럼 쉽지가 않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은요, 신앙을 바꾸는 것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듣고도 변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본래 지난주에 나눴던 30절까지 그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 구원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속되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한 입장을 꾸짖습니다. 자, 그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 주에 이어지는 41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심판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결론 지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말씀인데 제일 끝절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왜요? 입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과 예수님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나 된 병자가 한순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의 양문 곁을 지날 때마다 봐왔죠. 일평생을 누워서 신음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죠. 그 병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다면, 적어도 관심이라도 좀 있었다면 불쌍한 그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했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병자에게 말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안식일인데 이거 어찌하이래? 안식일인데 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관점, 그들의 입장, 그것은 생명이나 사랑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율법입니다. 그 전통과 질서, 교리, 의식,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율법 준수가 최고의 관점이었던 유대 공동체의 입장이 그들 모두의 마음을 그냥 무정하게 변해버리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적 관점이 무정한 입장을 낳았고 그 입장은 자신들의 관점을 더욱 고착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견해,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병자가 소생하는 것마저 비난하기까지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꼰대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찾아봤더니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인데 그 꼰대가 자주 하는 말이 이렇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아니면 내가 맨날 말했잖아. 뭡니까? 자신이 옳다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꼰대가 되기 쉬운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를 보면 꼰대끼가 다분한 거죠. 목사는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니까 늘 맞는 말을 전한다. 내가 맞는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들만 그런가요? 소위 종교인들이 그러기가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율법적이거든요.
여러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들을 너무 강조하다가 자칫 하나님께서 그 규범을 주셨던 근본, 그 사랑까지 잃어버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고착화된 자신들의 입장을 절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마음먹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한 증거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좋아하는 법적인 증명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대립이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그 입장이 너무나 달라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번 6월 달에 정책을 정했습니까? WTO, 세계무역기구에 이 일을 제소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소를 하면서 준비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들이 부당하고 우리가 합당한 것인지 증거 자료를 갖다 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증거, 증언, 그리고 증인입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에서는 증언이 증거보다도 더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증언이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로 제시하는 증언들은 4가지였습니다. 자, 31절, 32절 이 말씀에서 주님의 첫 번째 증거가 제시되고 있죠.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보십시오. 이 두 구절에서만 증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증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증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증언을 하는 증인이 누구인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더 권위가 있고 더 신뢰가 있는 그런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증인으로 누구를 소환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소환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그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증언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이 증명해야 진짜 증명이 되죠. 사람이 누구를 신이라고 말한다고 그가 정말 신이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잘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돌을 새겨 놓고서 그것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또 동물을 잘 치장해 놓고서 그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입니까? 하지만 이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문화, 모든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이런 미신에 묶여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행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신이, 즉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이 뒤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그분이 또 다른 하나님을 한 분 더 소개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의 뜻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변호자,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그 변호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언을, 여러분 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바로 이 사실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증언을 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저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게 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이다. 우린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었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야,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예전에 나였다면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던, 다가가기 힘들어했던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지금은 내가 찾아갈 수 있다니. 그러면 지금은 내가 그를 안아주고 치료해 줄 수 있다니. 예전에 나였다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이제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축복할 수 있다니. 여러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다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증거로 제시된 증인,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네. 여러분 사실 두 번째 증인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신이 증명을 하시겠지만 신이 아닌 우리가 그 증명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증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배려하셨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 복음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요한은 참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비추이는 등불이었습니다. 참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잠깐 동안 밝혀주는 그런 등불이었죠.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사람들이 참빛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한때 잠깐 비추이는 등불을 그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커멉니다. 암흑입니다. 그런데 등불이 비쳤었습니다. 이 등불은 진짜 빛으로 인도하는 빛이었기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온다. 나는 그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결국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분을 향해 소리치죠. 보라, 내가 전에 말한 내 뒤에 오는 이가 바로 이분이시다.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이 즐거이 있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은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을 끝내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의 증인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증언하는 최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후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역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최후의 증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증거로 제시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하신 사역이죠.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 비록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증언하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신 그 일이 더 큰 증거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어떤 것이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고 여러분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사역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죠. 무려 38년 된 병자를 방금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을 보고도 종교인이 되어버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메시지는 즐거워했지만 정작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점,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죠.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특별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관점을 더 강하게 붙들고 그럼 거기에 집착합니다. 사실 그 생각과 관점에 대한 고집, 그것도 역시 자기 믿음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이런 경향에 대해서 수많은 실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EBS 방송국에서 이에 대한 실험을 했던 그 영상을 봤습니다. 어느 쇼핑몰에서 연기자들에게 의사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테스트합니다. 어떤 테스트인가 보니까 일반적인 쇠붙이를 신소재로 만든 건강기구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어딘지를 묻고 그곳에다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반응을 합니다. 특수 소재로 있었던 장갑을 끼면 손에서 막 열이 나는 것 같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이 없어졌다. 내가 장이 별로 안 잤는데 너무 편해지는 것 같다. 심지어 감기까지 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줬습니다. 실험이 다 끝나고 나중에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건 실험이고 이건 다 가짜라고. 그냥 쇠붙이였다고. 그냥 일반적인 장갑이었다. 이렇게 말해주었는데도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나았었다고,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 입장을 잘 바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점, 자기 입장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정보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만이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지식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었어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저 자기 관점, 자기 입장에 대한 고집이자 아주 지독한 교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헛똑똑이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그 사실을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자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 번째 증거로 제시하신 것이 37절에서 39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천지를 통해서 쓴 것이 성경, 증거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속에 이 모든 증거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말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구약 성경도 오실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이고 신약 성경도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점, 우리의 정보,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것이 견고해지면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한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분해하고 파헤치고 증명할 대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성경이 찔러 쪼개어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입장,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 후에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 중심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거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40절 말씀, 결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에게 오시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와서 증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불통은 서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내 입장, 내 관점, 내 중심의 욕구와 소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랍니다. 맞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에 먼저 주님의 관점,
코로나 사태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 여러분 그것을 알기를 먼저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입장, 주님의 관점을 먼저 묻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태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주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010 합심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쓰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낫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집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지금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원해야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오시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헌신이 먼저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부흥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부흥을 소원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부흥을 소원하는, 부흥을 원하는 이 우리 소원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든 식구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리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의 입장이 먼저입니다.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주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아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주님 증거하여 아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장을, 주님의 관점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아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판단이자 비판이고 하나님 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삼위일체 오해사 성령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증언하는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호흡을 원합니다. 주님이 부음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이 구애가 주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고집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주십시오.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하나님 먼저 구하는 제 나라와 이 일을 구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소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며 한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대속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듦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이 주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바칩니다. 봉헌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더 많이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물질적인 하나님 복만을 구하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모든 드린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정말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관계의 축복 허락하시며 모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하나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신 축복이 그 교통하심과 그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증언자로 그리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온전한 기도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두바이 비전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